그래서 이 다니엘 70일에 특별히 이 한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성경이 오늘 제가 나눠드린 페이퍼를 성경 내용들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들 뿐만 아니라 미국 영어 성경 20종류가 있으면 20종류도 다 다릅니다. 근데 원어를 가서 보면은 원어는 동일해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뜻,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뜻이 정확하게 없다면 이 해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텍스트,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로 무엇을 해결할 것이냐, 특별히 이 예언과 종말에 관한 것을 해석을 할 때는 다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 그런 교훈들은 그냥 뭐 좋은 말이 나오니까 그냥 대략 짐작을 하고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 예언에 대한 말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다르고 어다르나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붙이느냐, 한자가 뭐가 더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너무나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왜냐하면은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어에는 뭐라고 표시되어 있냐면은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것이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수, 메시아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이 지금 다니엘서 9장에 2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어디에 나옵니까? 25절에 한번 나오고 26절에 한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이 페이퍼 드린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킹제임스 흥정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개혁성경, 그 다음에 히브리어 직역성경, 그 다음에 바른성경, 세번역성경, 제가 이렇게 뭐 해놨는데 이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심지어는 히브리어 다니엘서 내용이 틀린가? 왜냐하면 너무 다 다르니까. 그래서 틀린가 하고서 이 킹제임스에 사용된 뭐 베나임의 제1압비 성경, 이 마소라 사본도 보고, 그 다음에 뭐 레닌그라드 사본, 알레포 사본이랑 다 비교를 했는데 본문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가 왜 나느냐? 어떤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아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 메시아라는 그런 명확한 단어들 외에 다른 단어들에 있어서 이 뜻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의미가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은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히브리어를 음역을 해버렸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용어는 너무나 익숙한 용어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살해되고 죽었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 다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에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돼 있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은 오역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왔냐면은 제가 페이지 하나 더 넘기시면은 이 성경을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거의 연도 순이거든요. 클레멘트 벌게이트 아래 보면은 그 위클리프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위클리프 이 성경이 1382년에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어디에서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했냐면은 라틴 불가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라틴 불가타에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라틴 불가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위클리프 성경을 보면은 라틴 불가타의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라틴 불가타를 위클리프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랭스드의 성경, 위클리프도 이제 라틴 불가타에서 위클리프 성경을 만들었지만은 랭스드의 이 성경도 라틴 불가타에서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랭스드의 바이블 요거. 그러니까 이 성경 공통적으로 이 성경들이 이 뒷구절에 무슨 구절로 되어 있냐, 무슨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흘러나왔냐면은 이 클레멘트의 벌게이트에서 이제 이문에서 이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예전에 강의를 했는데 라틴 벌게이트가 1000년이 넘게 사용이 되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1000년 동안 사용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인쇄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전부 다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필사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자기가 넣고 싶은 것, 그것들을 여백이나 뭐 이렇게 적어놨다가 나중에는 그 여백에 있는 것들이 본문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 변개의 이제 시작인데, 이러한 이제 그 원래 제롬의 벌게이트가 가장 이제 오래된 벌게이트잖아요. 제롬의 벌게이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 문구, 그러니까 그를 부인하는 백성은 그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추가된 거죠. 이것은 이제 라틴 벌게이트에 추가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커버데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제 약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살해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예.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그대로 들어가냐면 그레이트 성경, 그러니까 이 대성경이라는 것은 영국 성공의 최초의 공인 성경입니다. 영국 성공의, 그러니까 영국 성공의 최초의 공인 성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살해될 것이고 그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숍 성경, 두 번째 영국 성공의 공인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성경부터 뭐가 들어가냐면은 not for himself,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구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 but not for himself, 이게 들어간 거죠, 킹제임스 성경에. 근데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청교도들로부터 사용이 됐던 제네바 성경은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라질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없을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 비숍 성경, 그러니까 두 번째 오서라이즈드 버전이죠. 영국 성공회에서 두 번째 오서라이드 버전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근데 제네바 바이블에는 뭐가 돼 있어요? 그가 메시아가 끊어져서 메시아가 살해되고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걸로 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킹제임스 성경에 이 but not for himself,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 그리고 제네바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은 과연 그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참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이 번역자들은 이 제네바 성경의 이 구절들, 이 번역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ut not for himself, 이 옆에다가 나레주에다가 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 다니엘서 9장 26절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기 보면은 but not for himself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나레주, 그러니까 우리는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쬐그맣게 표시를 하고 각주를 다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달았습니다. 뭐 십자가 모양 이런 뭐 이렇게, 아니면은 이 일자 모양 2개 이런 식으로 각주를 달았어요. 이것을 봐서, 이것을 가져와서 옆에 보니까 이 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제네바 성경에서 사용됐던 동일한 구절이 옆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그 정확한 의미를 몰랐냐?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숍 성경,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커버데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절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디에만 있냐? 그러니까 500년 전 이전의 성경들에만 이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마 카톨릭, 불가타, 벌게이트, 클레멘테 벌게이트, 이런 이문에는 또 다른 비슷한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변형돼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인하는 자는 그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뭐 나중에는 뭐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변형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형이 돼서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제네바 성경부터는 그 원뜻을 그대로 제대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어 성경은 전부 다 제네바 성경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hall have nothing,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로마 카톨릭 불가타의 영향과, 그 다음에 그 전에 비숍 성경, 그 이전에 커버데일 성경, 그 이전 성경들의 영향을 고스란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원래 이 구절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도 저 표현이 없습니다. not for himself, 이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잘못 번역이 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끝에, 그러니까 통치자의 백성이 도시와 성소를 파괴할 것인데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흡사 홍수가 진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전혀 이게 원어의 의미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1611년에 번역된 그 성경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이 시대의 문법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요런 표현도 가증한 것들로 뒤덮는다. 이거 좀 표현이 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이 제가 그 황폐한 곳 여기에 빨간 글씨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황폐한 곳,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구절들을 보면은 결국은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도시와 성소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폐한 곳을 이 황폐한 곳이 받을 것은 이 도시와 성소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번역이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은 황폐한 것, 황폐하게 한 그 가증한 것에 아니면 사람에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음정역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음역을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우리한테 정확한 의미로 들어오죠. 그리고 만약에 이 메시아로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9장 26절은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만 정확하게 알았어도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연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영이 내린 때부터 69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하지 않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으며. 개역 성경이 번역이 잘 돼 있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홍수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에. 그리고 홍수가 역사적으로 나지도 않았고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서기 70년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을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번역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는 휩쓸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개역개정의 번역이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에 언약을 맺고 제사 일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날개를 의지하여가 현대 역본들에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로마의 상징이 독수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억지 해석이죠. 예,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그죠? 아까 킹제임스 성경은 황폐하는 곳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는 거와 황폐하게 하는 곳에 쏟아지는 거하고는 틀리죠. 이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기 70년에 완전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황폐하게 된 곳에 또 쏟아집니까?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그리고 62주 후에 마슈아후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분은
저기 원어에서 직접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음역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메시아 하지만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마샤우라고 읽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음역을 그대로 쓴 겁니다. 마샤우가 끊어질 것이며 그 성과 그 성소를 장차올 지도자의 백성이 파멸시키나 그 종말은 홍수로 오리니, 뭐 홍수같이 오리니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표현보단 낫죠. 마지막에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이거는 진짜 끝에 홍수가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종말은 홍수로 오리니,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함이 결정됐다.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그가 많은 자와 언약을 맺고 한 주간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사와 곡식제사를 그칠 것이다.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리니 결정된 끝장냄이, 이상하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번역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영어 성경들도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이렇게, 이게 웃기겠지만은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결정된 끝장냄이 그 황폐하는 것 위에 쏟아질 때까지다. 황폐하는 것, 황폐하게 하는 것. 예. 것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개혁성경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바른 성경, 대한성경공회, 한국성경공회가 번역했던 것도 보면은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올 통치자의 군대가 읍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니 그 마지막은 홍수에 덮일 것이며, 홍수에 덮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혁성경이 정확합니다. 홍수에 덮일 것 같을 것이며, 예.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하게 될 일이 작정됐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정하고, 뭐 이건 다 동일하고요. 작정된 것이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그죠? 여기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황폐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개역 성경 황폐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쏟아지는, 여기서 보면은 이 바른 성경도 왜 여기 이렇게 애매하게 했냐면요,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왜냐하면 그만큼 히브리어가 의미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석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도 결정된 끝장내미 뭐 이렇게 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어 바른 성경도 보면은 이것도 원어에서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예,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애매하게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히브리인들도 이것을 제대로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성전 모퉁이에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성전 모퉁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성전 모퉁이에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성전 코너, 그러니까 모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고 성경을 보는 해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들로 이렇게 많은 차이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번역 성경에 보면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은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여기 솔직히 부당하게 이거 너무 의역이 된 겁니다.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완곡하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하여 들어와서 성전과 성소를 파괴할 것이요 송수에 침몰되듯, 이것까지 번역 좋고요. 성읍이 종막을 맞이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지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거 잘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게 27절 침략하여 들어온,
이거 의역입니다. 이게 없어야 됩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거 번역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하다가 이것을 잘못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개혁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은 26절과 27절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로 봅니다. 하지만은 이 침략하여 들어오니라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집어넣냐면은 여기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라는 것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군대 침략하여 이게 군대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서기 70년에 군대가 들어왔지, 그 당시에 네로가 직접 오지 않았습니다. 네로가 베스파시안 사령관을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 통치자가 직접 오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27절을 그가 네로라든가 아니면 네로의 군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침략하여 들어온 이것은 성경에서 그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성경의 해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구절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어떤 한국어 성경도 이 침략하여 들어온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해 성경과 문맥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려고 하는 번역자의 친절한 의도가 들어있지만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보면은 그 통치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디서 받았냐면은 한 통치자의 군대에서 이 한 통치자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른 성경, 모든 성경처럼 그는이 맞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 한 통치자의 백성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완전히 분리된 구절이라고요. 그것을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은 한일의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의 언약. 지금 세 파트로 이것이 분류가 되거든요. 맨 처음에 7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2일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일회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회에 대한 것이 나오는 27절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통치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통치자라는 것들은 위에 26절을 친절하게 번역자가 받아서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독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의역인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성경 해석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침략하여 들어온 통치자, 이것은 지워야 됩니다. 그냥 그는입니다. 그는 무백성과 더불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근데 개혁주의자들은 이 글을 뭐로 표현하냐? 예수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새 번역에서는 이 통치자를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로마의 군대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뒤에는 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새 번역 성경에 이 침략하에 들어온 통치자, 이것은 줄을 그어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 번역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는 무백성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한일의 반이 지날 때 그는이 돼야 됩니다. 그 통치자는 아니라 그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보면 위에서 보면은 개혁성경도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새 번역 성경도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이 번역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히브리어 직역성경 보면은 결정된 끝장내미, 이런 내용들을 세번역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서 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풀어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특별히 예언에 대한 것을 번역할 때는 이 텍스트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침략하여 들어온 요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은 저 그리스도가 침략하여 들어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들어오는 사람이네?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 7년의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침략하여 들어오는 그 통치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들어가는 그 통치자를 우리가 유심히 봤다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때부터 7년이 시작되네. 언약을 그 사람이 무백성과 언약을 맺네.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됩니다. 그때부터 7년이 남아있어.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우리가 지난주에 주님께서 오실 그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성경이 해석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분,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말씀에 합당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질 것에 집착을 하냐?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지면 뭐가 바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7년 대환란이 바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직역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죠.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예언적인 부분들은 직역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문장이 안 돼도. 아까 보면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 뭐 문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성경 보면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황폐하게 하는 자 위에 쏟아지는 마지막까지 성전 모퉁이에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서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안 돼야 정상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 이것도 보면은 보세요.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리니 결정된 끝장내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 뭐가 결정된 끝장내미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른 성경도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왜 이 성경들이 다 다르게 되냐? 저런 한 문장들을 좀 더 풀어서 독자들한테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세번역 성경 그것을 많이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풀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예언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하지 않은 의미들을 더 부여하는 것, 그것들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어제 이것 때문에 시간을 엄청 다 보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원어는 하나인데 내용은 뭐 30개 성경이 있으면은 30개 성경이 다 달라요.